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길가에 핀 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꽃을 보고 또 꽃길 속을 걷다 보면 코로나로 피곤했던 우리의 마음도 회복이 되는 듯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며 마음이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식물을 좋아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제 방에 있는 난이 꽃대를 내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몽우리마다 작은 물방울이 하나씩 생기고 어느샌가 하나씩 꽃을 피워 인사를 합니다. 그 꽃을 자세히 보면 연분홍빛 그 꽃잎 사이로 꽃술이 감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꽃술은 참 작은 부분이지만 꽃의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잠언 1장에서 9장, 사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잠언 전체 31장의 서론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곳입니다. 잠언 1장에서 이 9장의 꽃술과도 같은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에서 9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 그 안에 1장과 8장이 지혜의 독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5장과 6장과 7장이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여호와를 배반한 영적 간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5장과 7장은 6장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봤을 때에 3등분을 하면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9절을 이렇게 감싸 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또 감싸고 감싸는 그 구조 속에 마치 그 꽃술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미워하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언에서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부모 그리고 집안의 어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아버지가, 어른이 그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을 교훈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버지는 12절 이하에서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 7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5절에 가서는 그런 자가 받을 심판과 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 더 동일한 패턴으로 16절 이하에서 여호와께 미워하심을 받는 자의 특징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패턴과는 달리 마지막 19절에 가서는 그에 합당한 심판과 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쿵 하면 짝하고 또 쿵 하면 속으로 지금 짝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로 7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또 그가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또 7가지 특징을 얘기하면 당연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하지 않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자녀들은 너무나 궁금해지는 겁니다. 더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의도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은 피하라라는 이 말을 아버지는 침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이미 그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이렇게 사인을 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이 부분에 뜸을 들이며 무게감 있게 또 강조하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을까? 무엇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미국의 퓨 리서치가 경제 선진국 17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82% 이상의 나라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1순위로 가족을 꼽았습니다. 가족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3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는 무엇이냐?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조사의 결과를 볼 때에 요즘 부모와 또 이 부모의 또 어른들, 가문의 어른들을 통해 자녀에게 요즘 전수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관련된 말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과 방법을, 그리고 부모만이 알고 있는 그 비법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마냥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조사를 다시 했다면 그 가운데 신앙의 전수는 과연 몇 위쯤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의 아버지처럼 얘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피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에 전수하는 모습은 과연 몇 위쯤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오늘 꼭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 듣고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꼭 구체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화장실이든 화장실 거울이든 아니면 현관문이든 어느 곳에 매일같이 붙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죠. 아니면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맞춰서 온 가족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또 자녀가 잘 때 기도해 주는 그것도 좋고요. 혹은 일주일에 딱 하루 그날을 정해서 그날은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작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든 구체적으로 작정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전수가 흐르는 가정, 그리고 그 신앙의 전수에 집중하는 그런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고, 그리고 바로 나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여기서 싫어하다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구역질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행동 7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제일 끝부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키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러 지나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한 그 미묘한 그 눈빛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자신의 그 분노로 억울한 사람,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그 이기적이며 잔인한 그 손길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또 그곳에 가면 분명히 죄에 물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 발걸음들,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에 오해와 상처를 주는 이간질 지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이나 이 7가지 중에 내 삶에 익숙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다 그렇다라고 평가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편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 절반 이상이 4가지가 우리의 신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눈과 혀와 손과 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이 혀에 그리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혀와 우리의 발과 손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용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것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사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와 더불어 그 작은 자에게 내밀었던 우리의 손길, 헐벗은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측은한 그 눈빛, 그리고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갔던 우리의 발걸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또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에 우리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한번 이렇게 쫙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에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축복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 이 손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이 손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손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수시로 눈을 만지며 주님, 이 눈이, 또 발을 만지며 주님, 내 발이, 내 입이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짓말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거짓의 혀, 19절에도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또 1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자도 악한 입술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7개 중에 3개가 악한 입술, 거짓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 7가지 중에 3개가 우리의 입술, 특별히 거짓된 입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거짓의 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의 소소한 일상의 거짓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19절에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증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 혹은 재판석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곧 그것이 공적인 자리이든 사적인 자리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애통해하시고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을 경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요 거짓이 그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짓말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와 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거미줄이 모이면 사자도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미줄은 강철보다 5배가 더 강하고 그리고 방탄조끼를 만드는 그 케블러라는 그 소재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미줄로 모아서 밧줄을 만들고 이 밧줄로 또 큰 거미줄을 치면 비행 중인 제트 여객기도 멈출 수 있게 한다라고 그 보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미줄은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소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거짓말이 거미줄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를 사탄에게 묶어두는 영적인 그 거미줄이 바로 거짓말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거짓말을 금하시며 정직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툭툭 거짓말을 던지고 또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거짓말에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사소한 이익을 또 얻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거미줄과 같이 그 거짓말은 잘 보이지 않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마귀에게 그 거미줄로 그 강력한 거미줄로 우리를 메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 중에 시편 기자의 한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락되다라는 말은 마음에 든다라는 것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이 늘 주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술의 이 거짓이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입술의 진실함과 선함, 정직함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 마음에 늘 마음에 쏙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살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미워하심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며, 가정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에 머물러 계신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폴이라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었고 저녁 시간인지라 그 교통 체증 때문에 택시를 도대체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가 그들을 향해서 오고 있었고, 동료들은 쏜살같이 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 있는 노점상에 그 야채와 과일 박스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이, 야채가 바닥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하지만 폴의 일행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이를 개의치 않고 그냥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폴은 택시에 타지 않았고, 택시 안에 있는 동료들이 빨리 오라고, 이 비행기 놓치면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며 오라 했지만, 폴은 그냥 당신들 먼저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동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흩어진 과일과 야채를 어떻게 다 채소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있는 그 할머니를 이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하나하나 닦아서 그 제자리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어느 하나 이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그리고 이 폴의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폴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내 할머니 손에 꼭 쥐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당신 예수님입니까? 이 말을 들은 폴은 당황해합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 할머니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죠. 조금 전 가판대가 넘어지고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에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일 거예요. 그날 밤 폴은 호텔에 홀로 머물면서 한밤중에 이 일을 떠올리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내 삶에 또 있었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에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삶의 영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삶으로, 특히 가정에서 주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손과 발과 눈과 말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